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녹화 영상이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아멘교회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기준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라는 표제가 달린 오늘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간 시간을 보내시다가 성령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 무리에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신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성경 기록상 교회가 태동한 이후 처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기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이나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듯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요한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라고 기록된 건 본문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최소 2명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이야기의 신빙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들이 출입한 미문이라는 성전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정확히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문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조금 있는데 대개는 니카노르 문으로 봅니다. 이 문은 장정 20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열 수 있는 육중한 문이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해가 비칠 때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 문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니카노르 문이 열리면 예루살렘의 하루가 시작되는 셈이었습니다. 이 문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 허영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성전을 오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는 것을 한껏 의식하고 드러냈습니다. 구제도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자를 돕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미문은 일종의 목이 좋은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까지 오는 것도 누군가가 메고 옮겨줘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의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 자신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의 상태. 우리가 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무력하게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니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만 돈을 좀 얻을까 하고 그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아직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으며 의미 있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가 소유했던 것, 베드로가 건넨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어느 문화나 비슷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그 존재와 인격을 대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뒤쪽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죽음으로 내몬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인데 그 이름이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를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나사렛은 당대에 천하게 여겨지던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던 지방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험하게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 성전, 종교적인 의식, 선행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사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기적적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기적을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등장하지만 그 이외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이나 또 사도들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치열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다행히 꽤 괜찮은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기도 전인 12월에 곧바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던 중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랜 경제적, 사회적인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임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일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집안에서 처음으로 20대 중반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한테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부모님께 목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이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의 아찔한 감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설득하고 이해할 사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부모님께 처음 말씀을 드리고 3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셨습니다. 제 뒷바라지를 충분히 못해줬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도 저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대학원 입학을 앞둔 2월에 운동 중 왼쪽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저는 이걸 절대로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위해서는 하반신 마취를 해야 했고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수술을 받는 동안 하반신만 마취되어 있고 의식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의료법상 저는 모니터로 제가 수술받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미 MRI 판독을 통해서 무릎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메스로 살을 절개하고 카메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까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기적적으로 나았으면 좋겠다. 어찌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연골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꿰매고 인공 십자인대를 핀으로 결합하는 수술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수술 전에 안내 영상을 보면서 하염없이 우시는 어머니, 수술 후 30살 아들의 대소변을 가려야 하는 어머니, 날마다 밤잠을 못 이루시는 어머니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탄탄대로가 열려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초라하게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수술 이후 1년 정도 재활을 했습니다. 초기 재활 운동의 핵심은 무릎을 억지로 계속 굽히면서 이식한 인대에 탄력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굽힐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엔 이 정도 이렇게 점점 그 각도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식받은 십자인대는 한 미국 청년이 기증한 아킬레스건으로 만든 인공 십자인대였는데 너무 튼튼했나 봅니다. 나름 성실하게 거의 하루 종일 재활 운동을 했는데도 그 각도가 잘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굳어져서 전날만큼 움직일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거액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지출되었고 배달에만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도 늘었는데 정작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은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참 곤란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세웠던 대학원 기간의 재정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왜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왜 성전 미문에 있던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수술과 치료, 시간에 따른 회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더라도 왜 순식간에 일어서지는 못했을까요? 여러분 중에 꽤 오랜 기간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뭘 크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나쁜 의도로 정욕에 따라 구하기 때문인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너무나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순수한 마음, 선한 동기로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주일 오전에 지하철에서 객실을 오가며 전도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목발을 짚고 보조기를 차고 있는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제 어깨를 툭 치며 걸어봐 라고 자신 있게 외치셨습니다. 마침 열차를 갈아타야 할 때가 되어서 일어나야 했는데 저는 차마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술한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목발을 이용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연 또 삶의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리고 세상에는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굴곡, 인생의 주름이 크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며 매일 새벽 중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최선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사실은 유일한 복, 말할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분명 제 실수로 부상을 당한 것이지만 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긴 재활 기간을 통과하며 오롯이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진정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경과가 좋지 않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더라도 기쁘게 묵묵히 이 길 걸어갈 것을 다짐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귀한 일을 위해서 자격 없는 저를 부르셨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학업을 시작했고 남들보다 느리지만 조금씩 이렇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전도사인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격렬한 운동도 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지만 그래도 오른쪽 다리와 똑같이 완벽하게 다 펴거나 다 굽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외식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편하게 오랫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하루는 이 문제로 속상해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서서 기도하니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니?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나와 더 가깝게, 나와 더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정말 복될 거란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울에게는 수많은 질병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아멘, 고쳐주세요 아멘, 고쳐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건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
바울 정도면 솔직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니더라도 바울은 나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강함을 허락하시는 대신에 친히 바울의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처럼 한순간의 기적을 바라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주시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기를 바라시지는 않나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 너무나 고단하고 험난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앞길이 환히 밝아지고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는 모든 담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더 아름답고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기적을 행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사귈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 밤 그 복음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